자, 지난 주일에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 못해서 중간에 끊었죠.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는 마지막을 알면 담대해진다 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을 알면 담대해지죠.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우주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기록이 다 들어있는 두루마리인데, 그 봉인을 떼고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슬퍼서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그 요한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도, 그것도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고 동역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뭔가 신비롭네요. 그죠? 그게 아니고 사단의, 마귀의,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오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많은 구원의 길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냐? 기독교는 너무 편파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왠지 불안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들처럼 많은 신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한 것 아닌가? 굳이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24 장로 가운데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와서 위로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그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서 그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 아들 유다에게 한 예언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제가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게 뭐예요? 사자? 여기에서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왕입니다. 왕권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가문에서 나온 다윗이 왕권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뿌리로서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읽으세요. 6절에 보면은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자라고 라이온이라고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 뿔과 7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권세로 가득 차 있는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죠.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서 그 땅에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사람의 장자를 치는 거야. 또 동물의 첫 번째 새끼들을 다 치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그때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첫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는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서 진짜 중요한 구절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절 고를 것 같아요. 우리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데.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짧지만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지 않나요? 벅차지 않습니까?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표정은 뭐죠? 전혀 아닌 것 같으네. 별로 그런 감동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받았습니다라는 단어를 잘 봐야 해요.
이 받았습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일리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통치 권한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면은 구약에 이것과 비슷한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11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1절 12절인데 여기에 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웨이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받았습니다 하는 에일레펜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유다 왕 가운데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죽고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 위에 오를 왕족들을 다 죽여요.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숨깁니다. 그게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숨겨서 죽음을 면하게 해요. 그리고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자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대관식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대관식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보세요. 그에게 세 가지를 하죠.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첫 번째 왕관을 씌워줍니다. 두 번째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치죠. 이로써 요아스 왕자는 유다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의 직무가 적혀져 있는 규례서를 주었대요. 그에게. 이것은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주다 하는 말이 웨이텐이에요. 그 권한, 통치권을 주어서 왕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지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에일레펜과 같은 뜻이에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안팎에 적혀있는 그 우주의 경륜과 통치와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 앞에 어린 양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죠?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 땅의 모든 우주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 왕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대관식으로 그 하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만 흥분하는 것 같으네. 죄송하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자격이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면서 거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사고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대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했는데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께서 진국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진국이는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같이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습과 연결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습과 연결시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나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보혈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은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실 그 구원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에, 그 십자가를 만난 그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권세, 부, 지혜, 힘, 존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읍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히 교회에 한번 발 담갔다가 완전히 굳게 해가지고 마지못해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 믿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전혀 티 안 내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 되면은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으로 살며시 변신해버리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다 넘겨주시는 대관식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최종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하나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재판장입니다. 네로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로운 재판장은 네로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바로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받게 될 네로의 심판이 마지막 파이널 심판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더 궁극적이고 완전한 주님의 심판이 남아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파이널 심판을 통해서 그는 죽음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원리, 원칙 이것에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마지막 의로운 재판관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재판관이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편지입니까? 교회에게 주는 편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일러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우주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